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으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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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배옵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 배웠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의 큰 감동하심을 받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만나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참으로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이 가득합니다. 악한 탐욕과 더러운 정욕과 교만함과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갖 탐욕과 교만과 완악함과 악한 정욕과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모든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 만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남원시 안수집사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먼저 부족한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던지는 차가운 말들에 어디로 갈지 몰라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지은 죄가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간직하고 주께서 주신 자유함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용기 없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혹은 교만하고 내 멋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할 때마다 저희를 잘못된 길에서 이끌어 주시어 담대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많은 사역들이 분일교회를 통해 진행되고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각 사역과 부서에 세우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온유함과 지혜를 주시고 다른 성도님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대가 서로 증오하고 서로 분노하며 용서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나의 마음 하나도 이 전쟁 같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친절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병들고 가난한 곳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 믿음을 이어가게 해주시고 서로 존중하며 연합하는 분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들은 바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에 나와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주차, 찬양 봉사로 그리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도 힘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한 주간 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그러면 다 어렵다. 일반적인 생각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쓰려고 쓴 거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책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잘 이렇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읽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뭐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 전체가 그냥 읽다 보면 다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성경 전체 흐름과 또 전체적인 구성을 가만히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이 여기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는 제일 처음에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다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상급을 주십니다.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 그래서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저 교회는 마냥 좋겠지. 천만에요. 아무리 좋은 교회 같아도 가보면 다 시험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피해서 저 교회 가면 나는 이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거니 천만에요. 그 교회마다 다 시험거리가 있다. 그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 다음 이제 그 아시아 7교회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두루마리에 봉인의 재앙이 나오죠. 봉인을 7개 봉인인데 하나 뗄 때마다 뭐 처음에는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청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들이 나올 때마다 무서운 재앙들이 이 땅에 일어난다 이거죠. 기근과 질병과 죽음 같은 것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 네 마리의 말이 지나고 이제 봉인 4개를 다 떼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의 뭡니까?
더 많은 선교자, 너희 동료 선교자들이 더 많이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아유, 도대체 언제 이 환난과 고난이 끝나고 정말 우리 하늘나라의 영광에 다 이룰 수 있을까?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팔장이 나오죠. 나팔 하나씩 부는데, 나팔 재앙이 7개 나팔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가만 보면 전체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3분의 1 재앙입니다. 첫째 나팔이 불 때 땅의 3분의 1이 다 불타고 재앙을 당합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면 이번에는 바다가 3분의 1이 다 썩어집니다. 바다 3분의 1 배도 깨집니다. 세 번째 나팔이 불면은 또 이번에는 강의 재앙이, 강 3분의 1이 다 썩어버려요. 그 다음 또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 또 다섯,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코로나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그 사실 따져보면 3분의 1은 그냥 300분의 1도 안 돼요. 3000분의 1이라 될까? 근데 우리 난리가 나요. 3분의 1이 죽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는 모든 이제 이 재앙들이 지나가고 여섯 번째 나팔까지 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일곱 번째 재앙, 일곱째 나팔. 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환난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큰 환난을 직접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더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진도의 시판 가운데도 살 길이 생길 텐데 더 완악해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회방하고 하나님 거스르고 하나님 대적하더라 이거죠. 그래야 점점 더 들어갑니까? 멸망의 길로 스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또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새로운 전에 보지 못한 천사가 하나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좀 범상치 않아요. 1절,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2절, 3절에 요한이 새롭게 본 천사의 모습.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아멘. 힘센 이때까지 못 본 다른 천사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가 구름을 입고 있어요. 옷을 입는데 구름을 옷으로 입고 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더라. 얼굴은 해같이 빛난다.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펼쳐 들고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좀 대단한 모습이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가 한번 소리를 지르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우렁찬 소리가 쩌릉쩌릉 울리더라. 근데 이 모습이 가만보면 좀 범상치 않죠. 보통 천사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지도 않거니와 천사의 모습이 좀 왠지 하나님이 나타날 때 흔히 보이는 모습들이 다 모습들로 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 구름을 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름을 타지 누구도 구름을 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면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해보다 더 빛납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이 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이 좀 하나님 비슷하게 보인다 이거죠. 진짜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딱 속 시원하고 좋을 텐데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일까 사람일까? 제가 이렇게도 읽어보고 저렇게도 읽어보고 앞뒤로도 뒤져보고 주석도 뒤져보고 해도요 답이 없어요. 정확한 하나님이다 아니다 답이 없어요.
다들 좀 헷갈리나 봐. 예?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같은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말이죠, 영광의 빛 가운데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거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아닌 줄 아는 거지, 못 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며, 그게 예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한 영광의 모습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아브람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아온 천사를 그저 머무를 곳 없는 객인 줄 알고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운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뭐 굉장한 영광의 빛 가운데 막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천사, 수천 수만의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된다. 구름을 입고 머리에 무지개를 두르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이 힘센 천사, 정말 말 그대로 천사일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천사라면 진짜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사겠죠. 가장 높은 천사일지도 몰라요.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이 천사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무지개가 나오는데, 무지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해가 비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생길 수 있어. 언제 또 무지개가 나왔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 최초의 무지개는 언제 나옵니까?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처음으로 무지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를 볼 수 없었는데 그 위에 볼 수 있는 무지개가 나타난 거예요.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름이 탁 끼고 이럴 때 그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때 그러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홍수가 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온 세상에 물이 다 덮여가지고 다 죽는 그런 끔찍한 홍수의 재앙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잠시 그때만 준 언약이 아니고 영원한 언약이다.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다시는 노아의 홍수처럼 온 세상의 물에 다 잠겨 죽는 그런 끔찍한 홍수의 재앙은 없다.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홍수 때문에 다 죽는 가운데 구원받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지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중에 보여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재앙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지개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죄악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게 무지개의 징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게 바로 무지개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무지개를 보면 야 진짜 아름답다, 저는 멋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이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뭐 세상을 무서운 재앙으로 심판하는 것 같지만 이제라도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의 아버지시다. 그걸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또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더라.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그 재앙 가운데 다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섬에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가운데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타날 때마다 그 머리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온통 끔찍한 재앙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 은혜로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려고 하는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무슨 하나님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와 우리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운 품에 안겨서 이 세상 아무리 환난과 재앙과 질병과 악한 일들이 우리 나를 괴롭힐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힘센 천사가 손에 두루마리 책을 펼쳐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음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그 발이 불기둥 같아요. 발이 불기둥. 불기둥 그러면 우리 뭐 생각납니까? 불기둥,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더니 그 불기둥이 하나님의 발이라, 그 발걸음으로, 불기둥 발걸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인도해 주셨다. 근데 그 불기둥 같은 발이 이제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다 그 힘센 천사가 밟고 있습니다. 발로 밟는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전쟁에 승리하면요, 그 패배한 왕을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발등상을 삼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땅과 바다를 발로 밟는 것은 곧 땅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금식할 때도 사탄이 와가지고 나에게 절을 하면 천하만국 영광 다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때로는 전쟁으로, 질병으로, 재앙으로 세상을 막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쪽에서는 세상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앙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세상 쾌락에 빠짐으로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천하만국 영광을 자기 것이라 그러고 이 세상을 온갖 환난으로 흔들며 하나님 대적하게 하고 온갖 쾌락과 세상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할지라도 땅과 바다는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 힘센 천사가 불기둥 같은 두 발로 이미 다 승리하여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인 줄 알았더니 천만에 사탄이 이미 패배한 거예요. 사탄은 말이죠, 힘을 잃은 패망한 세상의 왕입니다.
패망한 새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사탄이 굉장한 줄 알지. 이미 하나님의 힘센 천사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탄이 사람들을 죄악의 사슬로 묶고 자기 종으로 부렸습니다. 지금도 그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는 줄 알고 사탄의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탄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인 죄와 죽음을 다 깨쳤어요. 다 깨뜨렸어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물리쳤습니다.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한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사탄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이 자랑하던 죄와 죽음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깨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탄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악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렬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요,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제일 첫 번째는 우리는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8장 제일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천만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탄아 틈만 나면 우리를 거기서 끌어내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틈을 봐도 우리 하나님 딱 지키시니, 하나님은 나의 방패요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이제 사자같이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데, 그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랬어요. 7 우레. 성경 보면 7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7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대개 다 이제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꼭 7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탄에게 7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7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온전하신 것들이 나타날 때 7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성경이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숫자에 너무 매료되면 안 돼요. 숫자에 너무 이거 뭐 숫자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뭐 되지 않나, 너무 그런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7은 하나님의 온전한 수, 3은 3도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을 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7 우리의 말을 들은 요한이 그 말을 듣더니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적으려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죠.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7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힘센 천사가 얼마나 큰 소리를 하는지 이 하늘나라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말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데 일곱 우레가 하늘에 그 일곱 우레가 막 같이 함께 마치 메아리 치듯이 울리면서 말을 하는데 뭐 일곱 우레라는 거는 가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레가 치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 이거 하나의 천사지요. 일곱 천사 우레의 천사들이 나와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너무 중요해. 그거 좀 적어가지고 왔으면 될 텐데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기록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하지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 뭐라고 그랬길래 무슨 말이길래 적으려고 그랬는 중요한 말이라 적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적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선생님 하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이야기는 적어야지. 설교도 하는 어떤 분 그래 설교 들을 때도 이건 적어야 돼.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적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지 말라는 거야. 분명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늘의 일곱 우리가 말할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겠죠. 너무 아쉽더라고. 그건 무슨 말이지? 어디 뭐 그 말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 일곱 우리가 한 말은 이런 말이니라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이 없어. 그냥 뭐 묻혀버렸어요. 참 요한도 좀 눈치껏 좀 적어오지. 그래 싶더라니까. 적지 말래도 좀 잘 봐가지고 눈치껏 적어오고 딱 해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적었어. 적지 말라니까 안 적는 거야. 살짝 몰래 적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몰래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지. 하나님 하라 그러면 힘들어도 하는 거요. 이게 믿음이요. 사도 요한이 그거 좀 적으면 어때요? 하나님 적지 말라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야. 아쉽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이거요 쉽지 않아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대한 확실한 포기하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죄와 죽음 때문에 고통받지 않지요. 그거 왜 한번 먹어보면 어때?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낭패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죠.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때로 어떤 분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그 무슨 말인지 참 어려워요, 성경책. 저도 어렵습니다. 저라고 이거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냥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자꾸 읽는 거야.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지. 뭐 설교 준비할때도 그래요. 한 몇 절 읽었는데 뭐라고 해야 돼?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랬잖아요. 딱 성경 한 장을 쫙 읽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명답이라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돼. 근데 우리는 무슨 더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죠. 성경에 어려운 것이 있다. 알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알기 어려운 것, 그걸 억지로 풀면 그게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것 같구나. 지 스스로 속아가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모르겠거니 하고 덮어놔야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대로 믿고 말하지 않는 것은 깨끗하게 포기해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말씀 그대로 행하면 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말씀 그대로 믿는 거지. 하나님이 이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해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아닌 거예요. 멈춰야지.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교만한 자들은요, 성경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언제인지 날짜 맞춰보고 야, 몇 년 몇 월 며칠이다, 몇 시에 오신다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는데, 하나님 아들이신 분도 모른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믿고 그냥 아버지 하나님 아시나 보다. 예수님도 모르는데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억지로 풀겠다? 그게 완악함이고 교만입니다. 그런 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재림의 날짜 알아내고 계산하겠다는 사람들은요, 언제 오신다고, 이것만 하면 된다고, 그만큼 그 사람 교만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거지. 그러니까 하기에는 교주가 되겠죠. 마지막은 뭡니까? 저 지옥 불구덩이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는 그저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말씀대로 가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도 말고 왼쪽으로 치우치도 말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계속 이제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사도 요한에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합니다. 야, 이 맹세를 하는 게 나와요. 맹세는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반드시. 참, 주님 오시는 날은 언제일까? 오기는 진짜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정말 말씀 이대로 다 되기는 되는 걸까? 예수님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데 안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무슨 맹세를 하시나?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6절 마지막부터 7절까지가 요 천사가 한 맹세죠.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한 맹세.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루지 않는다. 곧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던 이거 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도대체 되기는 되는 거야 하는 그 일들이 지체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러 하러 인자를 보내신다. 메시아 왕이 오셔서 세상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수많은 예언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람도 그 복음의 놀라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었고, 모세도 다윗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자를 보내신다는데 그래서 언제 오는 거야? 기다리고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지. 그러다가 다 죽었어.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셔서 온 세상 죄 짊어지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사탄의 권세를 꺾고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었다고 주님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오면 다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짜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어요. 천년이 천년 수천 년 기다렸는데 마침내 왔어요. 그 복음이 이루어지듯이 이제 그 7절 말씀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과 같이라니. 근데 이게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복음을 전했던 것, 원문이 좀 의미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선지자들이 전했던 것, 예언하고 전해주었던 것처럼 그것이 도대체 이게 뭐야? 진짜 메시아가 누구야?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 남아있는 비밀이 이루어질 때가 다가왔다. 일곱째 나팔이 소리를 낼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이 뭐냐? 일곱째 나팔이 불 때를 보면 알겠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그 일곱째 나팔이 나와요. 11장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때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까? 어느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만국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 자기 나라로 만듭니까? 만국의 왕이 되신다. 영원토록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세세토록 왕노를 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이 메시아 예언신데요. 8, 9절에 메시아 왕이 쇠 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쇠 몽둥이 가지고 이것도 질그릇이 도자기죠. 쇠 몽둥이가 맞으면 와장창 깨지잖아요. 뭐 힘쓸 것도 없어. 휘두르기만 다 깨져요. 쇠 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대적하던 모든 이방 나라들 메시아 왕이 오셔서 다 깨뜨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자는 살 것이다. 그걸 대적하는 자는 다 멸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나라 권세 굉장한 것 같지만 주님이 한번 쇠몽둥이 휘두르시고 주님 권세를 한번 휘두르면 질그릇 깨지듯이 세상 만국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뭘 봅니까? 큰 돌이, 엄청나게 큰 돌이 공중에서 푹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자가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같은 이야기죠.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그날이 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따르며 온갖 악을 행하고 땅을 망하게 만든 그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셔 마침내 멸망의 불에 던지신다. 그날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박해도 받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죄 없이 고통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 손해보고 억울한 일 받았던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다 품에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날이 되면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지극히 작은 자로 살던 사람들이 다 영광을 받아가지고 지극히 큰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 보좌 옆에 앉아서 같이 왕노릇 합니다. 그때가 되면 말이죠.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별 볼 일도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면서 비웃기도 하고 욕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선한 만국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니 천사도 부러워하는 영광스러운 위치에 올라간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맞다나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이 세상에 높임 받는 자는 낮아지고 이 세상에 낮은 자들을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탄을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때 그때가 되면 일곱째 나팔이 불 때는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래요.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왔다. 재림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요즘 와서 있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래서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도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그때도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재림은 없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수천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 안 온다.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마침내 수많은 천사들과 우리 앞서 갔던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를 맞이하러 올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오신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했지만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지체하지 않고 영광문에 나타나서 우리를 다 영광의 나라로 맞이하시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난 누리며 이때까지 모든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주님 좀 빨리 오시면 안 됐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당장에 오면 좋을 것 같지만 베드로서 3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재림에 대한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더디다 라고 하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참 주님이 우리 기다려 주셔서 그나마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나는 구원 못 받는 거지. 천국 못 가는 거지. 주님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저 교회에 앉아있긴 있는데 믿지도 않고 언제 믿으려고 그러나 빨리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야 될 텐데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래서 주님 자꾸 늦게 오시는 거야. 누구 때문에 안 와요? 아직도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곧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라.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지? 그 비밀이야. 무슨 비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왜 이렇게 악한 나라 계속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세상 멸하고 말이지. 멋진 나라 만들 텐데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세상 나라 다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의 나라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거요, 아무리 하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믿지 않으면 다 수수께끼고 믿지 않으면 다 비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의 날 아무도 모르지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마지막에도 이 세상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순식간에 이루실 수 있다.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하나님 비밀이에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탄마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패망한 세상의 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잘 섬겨서 영광 가운데 주님 맞이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천국의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진실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아무리 여러 가지 세상 재앙과 혼란스러운 일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흔들어 놓으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늘에 상급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아멘. 감사의 힘을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강 허락하옵소서.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꽃꽂이 아들의 합격과 딸의 결혼 감사합니다. 강당 꽃꽂이 헌금으로 구제헌금과 성미로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을 따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사 기도마다 응답되고 하늘이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을 바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복을 부어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선경금 드리며 건초원금 바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드립니다.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그 집에 터가 넓어지고 복된 것으로 채워 그 자녀까지 잘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바칩니다. 1,000번째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들어오며 나가며 다 잘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물질을 드림과 함께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님도 오시는데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니까 나는 청년이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청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사님도 집사님도 다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해주면 청년들 얼마나 힘나겠어요. 아무도 안 오면 뭐 몇 사람 앉아있다 힘 빠집니다. 청년들을 맥 빠지게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 청년부 날로 부흥하는 귀한 헌신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6월 1일 선거날이기도 하지만 새벽기도는 월삭 새벽기도입니다. 특별 월삭 새벽기도 꼭 기억하시고 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선거하러 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월삭기도도 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서 성찬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십부장들 모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대 7월 첫째 되면 항상 우리 성경 퀴즈 하는데 예상 문제집 나눠주잖아요. 안 오시면 못 받아갑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데 두 건이 있어요. 주일학교 일부 예배 반주자 우리 배혜림 반주자님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안산에 AW 컨벤션에서 결혼식 합니다.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 예정이고요. 또 한 건이 더 있는데 우리 최종호 안수집사님 간지순 권사님의 장녀 최슬기 양 결혼식이 평촌에 아르떼 웨딩홀에서 4시 5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출발할 것이고 저쪽 안산에 결혼식 같이 했던 분은 또 그 차로 바로 끝나는 대로 또 이쪽으로 와서 같이 가실 분들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유튜브를 보시고 참고하시고 협력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들이 이루어지는 그 복된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각처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